역대상 1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의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갈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갈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레스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르가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미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 세계 속에서 그 일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기를 원합니다.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스림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며 오직 그 다스림 속에서 주를 알아간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돔의 왕과 또 여러 에돔의 족장들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아니죠. 족보는 아니고 그냥 에돔에 있었던 왕들 이름, 족장들 이름이 이제 나열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3절을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에돔 땅에 왕이 이제 있는데 그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 제도가 에돔에서부터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돔의 조상은 에서라고 했고 또 에서는 이제 저주에 속한 자로 그렇게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에서가 저주에 속한 자로 등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는 에서의 모든 후손이 다 저주받는다 그러한 뜻은 아닌 거죠. 에서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의 습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축복이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주도 혈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게 이삭의 의지와 뜻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이 뭐 내가 아들 둘을 낳아서 하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는 저주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에서는 저주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야곱은 축복을 보여준 도구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일하시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굳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이 얘기는 이 세상이 그 축복과 저주를 모른다 뜻입니다. 모르니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세상의 그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잘 알고 있다면은 굳이 그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다 가르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세상은 축복과 저주를 모르는 것이구나. 모른다면은 결국 이 세상이 얘기했던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도 저주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들을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저주에 속한 자고, 그래서 에서의 그 이제 후손으로부터, 에돔으로부터는 저주에 속한 자의 모습만 나와질 수밖에 이제 없단 말이에요. 저주의 모습은 이런 것,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에돔이란 말입니다. 에돔에게서 그 축복받은 자, 축복의 모습이 나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그 뭔가 에돔이란 족속을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에돔 땅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었던가를 이제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 에돔 족속 그 사람들 속에서도 뭐 선을 행하고 착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또 에돔이 저주에 속겠다, 이것 하나 가지고 에돔에서부터는 저주의 모습만 나와,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성경이고, 또한 인간에게서는 야곱도 물론입니다. 저주의 모습만 흘러나오고 있지 인간 축복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 인간이 축복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면은 축복의 사람은 나름대로 축복을 보일 것이고, 또 저주에서 저주를 보이면서 갈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축복, 이게 저주다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 야곱을 나오게 하시고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랑하겠다, 이건 미워하겠다 결정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축복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 이걸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라낼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저주와 축복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 이걸 잘라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잘하고 못하는 걸로 인해서 저주와 축복이 갈라지, 이러한 생각도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면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된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선한 죽음에 해당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선을 알게 되었어. 이것이 죽은 자의 이제 흔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그 선악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유익하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에게 해롭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약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그 지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판단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축복이라 하고 무엇을 저주라 할 것인지는 이것은 뭐 뻔한 그 얘기죠. 하나님 축복 모두가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모두가 축복이야, 나에게 복 주신 거야, 이렇게 간주할 것이고, 저 반대로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다 저주받은 것, 미움받은 것, 사랑이 없는 것, 이렇게 이제 판단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선악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 선악 지식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인간의 그러한 생각을 옳다고 받아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하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 맞아 그 축복이야 그렇게 이제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게 저주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들 그래 맞아 이게 저주야 이렇게 동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저주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저주를 내리시지를 않는 것이죠.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다 둘러봐도 뭔가
저건 뭐 교회를 안 나와 저주봐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축복을 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 축복받았어 이렇게 알아채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정말 뭐 하나님이 낯선 분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정말 생소한 축복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생소해요. 알지도 못한 그 축복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 대해서는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뭐 이까짓게 저주야? 뭐 저주받지 뭐 이렇게 나오겠는 것이고 또한 축복이 축복답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뭐 이까짓게 축복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악한 인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인간 잘못된 그 생각들 축복으로 보이는 게 저주고 저주 같은 게 축복이다. 이러한 것들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보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제 아들이죠. 그런 이삭에게서 하나님 미워하는 저주의 사람과 사랑하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 갈라져서 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온 게 되는 것인데 그래 의문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왜 꼭 이 저주에 속한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꼭 저주에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이게 의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은 등장시켜가지고 그 사람 보고 본받아라 이러면 될 것인데 왜 저주가 등장할까?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주에 속한 사람에게서는 저주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주의 모습을 보이는 저주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 일하시는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 세상의 축복에 속한 자와 함께 저주에 속한 악한 자를 함께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축복에 속한 자와 저주에 속한 자를 함께 하나님이 등장시킨다 하는 것인데 저주에 속한 자 등장을 했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저주처럼 보이지를 아니한다겠죠. 누가 봐도 저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산다는 것이죠. 잘 살고 잘 풀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에돔 족속이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에돔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족속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 군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왕 한 사람이 정치를 이제 잘 하면은 그 나라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 아래에서 모든 나라 일사불란 움직이면은 그 나라는 잘 풀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면은 에돔이 왕이 없던 이스라엘보다 먼저 국가란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탄탄한 그 나라로 세워갔다는 얘기입니다. 에돔이 먼저. 이것만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왕이 없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이 왕이 없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도 왕 세우자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을 본 거예요. 주변에 있던. 그래서 이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시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이제 구하게 된 그 배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와가지고,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사고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에돔 족속도 이제 그 주위에 포진되어 있겠죠. 족속들이 거의가 다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제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로 인해서 만약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또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망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은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죠. 근데 왕을 세우니까 이 나라가 잘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왕이 있어가지고 저 나라 저 강하고 우리보다 세구나. 그렇게 어떤 왕이라고 하는 제도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강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이방 나라를 보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왕이 답이구나. 왕을 구한단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사사가 있었는데, 근데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 사사가 재판도 했는데 그 재판 판결도 엉터리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니, 저런 사사에게 우리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러면서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이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금 계시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또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왕을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싫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면은 이스라엘보다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또 못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를 다스린다, 이게 실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영웅적인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그 뒤에 오면 이제 하나님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십니다. 왕을 세우면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자세하게 나열을 해요. 왕이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라를 강하고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 것이고, 군대를 만들면 너희는 군사로 끌려갈 것이고, 전진 나가야 되고, 또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왕에게 바쳐야 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또 왕의 그 어떤 폐단이랄까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 그 말을 안 들어요. 아예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 간단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고 자기를 지켜줄 영웅적인 힘 있는 강한 그런 인물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물에게 자기들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 생각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자기들 세운 왕이 자기를 잘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왕에 바치는 거, 군대에 가는 거, 그 왕을 위해서 뭘 하든지 다 괜찮다는 것이죠. 다 괜찮지 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이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게 하신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에돔을 통해서, 왕이 있는 에돔을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통해서, 에돔을 잘 되게 해서 강한 나라 만들어 가지고 그 에돔을 바라본 이스라엘이 뭘 구할까, 뭘 찾을까, 그걸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돔이 왕이 없다, 왕이 없고 이스라엘보다 약하다, 더 못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괴롭힐 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안 구하겠죠. 왕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 약하고 못 살면은 현재 자기 형편에 불만도 없을 거예요. 다 못 사니까, 자기보다 나보다 못 사니까 불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냥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가 잘 되고 이스라엘 잘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보다 잘 살게 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들 판단하고 어떤 하나님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가 필요한데, 그냥 약한 이방 나라가 아니고 강한 이방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그래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때문에 강하다, 이게 축복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강해지고 부해지고 이게 축복이라면 에돔을 강해지게 했던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돔은 저주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왕을 세우고 자기를 다스리겠다, 이 자체가 저주에 속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왕을 세워가지고 저주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저주에 속한 자의 습성이, 인간의 그 죄의 습성이 왕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왕을 세워서 무엇을 모색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왕을 세우는가, 이걸 통해서 그 저주에 속한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고 하는 궁율로 이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을 얻은 자는 축복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고, 궁율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주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이. 예. 아직 안 잊어먹었네요. 제가 앞에 답을 말했는데 뭐. 긍휼을 필요치 아니하는 거, 그게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아니에요. 그게 어둠에 속한 세상이에요. 설령이 세상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어떤 뭐 살기 좋은 그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범죄가 줄어들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둠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긍휼을 필요로 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긍휼 뭐 그 필요 없어. 그냥 나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이,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긍휼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이런 사고방식들. 그냥 왕을 잘 세우고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나아지고 부자가 돼, 그러면 됐어. 그게 어둠이란 얘기예요. 이런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잘 세워가지고 대통령 잘 세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꿈꾸는 거, 이런 세상은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런 정치판, 선거판 뛰어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세상판에 교회가 끼어들어가지고 종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엉터리 모습을 자꾸 드러내냐, 그 말이죠. 세상은 딴 거 없습니다. 긍휼은 필요 없고
그냥 잘 살게 해주는, 물가 안정시켜주고 나라 뭐 경제 안정이 시켜주고 봉급 많이 받게 해주고 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면 되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은 뭐 하루아침 팍팍 뛰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주에 속한 세상의 습성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돔이 왕을 세운 것으로 보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을 세운 것으로. 에돔의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죄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보이시면서 이런 너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내 긍휼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의 긍휼이 필요한지 그걸 가르치시려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에돔의 왕이 있게 하시는 것이고, 또 긍휼의 어떤 장치로 이스라엘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세우신 것이죠. 죄 없는 제물이 죽고 그 피가 언약궤에 뿌려지는 그 제사,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로 너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사랑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다스린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율법 주셨는데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로 다스리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행함을 따진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날 다스려달라, 그런 요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짓거리냐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걸 놔두고 말이죠. 그 엄청난 좋은 걸 놔두고 왜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걸 선택해가지고 그 길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정말 미련한 족속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제물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긍휼을 얻는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물의 희생이 너희에게 긍휼을 얻게 한다. 그 긍휼로 인해서 너희가 죄 없는 자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고. 긍휼 때문에. 그래서 긍휼이 넘치는 십자가 안에서 인간이 나에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게 저주에 속한 자의 행위로 다 부서져야 돼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위해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그건 긍휼이 넘친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는 기도란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성령이라고 오늘 주보에 적어놨는데, 성령의 도움을 아예 필요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내 필요성을 이 세상 끝에서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기 뭐가 필요할까? 늘 그걸 찾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서져 내려야 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래, 십자가의 세계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게 깨져야 되니까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이게 맞는가? 그러면 조금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고. 그 에돔의 왕을 보면 한 가지 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왕이라 그러면 우리 세습을 생각하죠. 세습. 왕 그러면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본문의 에돔의 왕은 세습이 아니에요. 그 44절 봐보십시다.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렇게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벨라가 죽으면 벨라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세습이고 이게 보편적인 왕의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뒤에도 오면은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를 않아요. 왕이 아들이 아니에요. 세습이 아니고
뭔가 그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왕을 세웠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출했다, 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습을 하게 되면은요, 왕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왕으로 세워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세워져야 돼요. 아주 폭군이 되건 말든지 간에 왕이 돼야 되죠. 왕이 일찍 죽고 어린 아들이 왕으로 되어져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대신 왕 역할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역사에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왕을 세습이 아니고 선출을 한다. 선출한다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살폈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저 사람의 왕의 자격이 있을까 살피고 또 살폈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를 맡겨야 되니까. 영적인 인물을 고르는 게 당연하죠. 그럼 누가 왕을 선출했을까? 지금처럼 백성이 투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51절부터 보면은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장에 대해 나옵니다. 족장이 등장을 해요. 모두가 11족장이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이들 족장들이, 에돔의 족장들이 왕을 선출하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에돔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었겠죠. 아주 조직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잘하면은 그 나라가 잘 돼요. 순탄하게 잘 풀려가요. 어떤 목사도 그래,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조직을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조직엔 젬병이라서 뭐 그거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기호 집사 뭐 부장 골치 아프 죽겠는데 요즘 안 해 좋은데, 조직을 잘하면은 잘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안에 방법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고, 족장이 세워서 왕이 세워지고, 뭔가 어떤 조건이 이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걸 보는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마치 교회 이제 부흥을 위해서 목회 능력 있는 목사를 찾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 나라를 보면서 왕을 구할 걸 알고 미리 계셨습니다. 미리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왕을 어떻게 세우고 왕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한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셨죠. 이런 왕을 세우면 너희가 이방 나라보다 잘 돼.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 나라가 왕을 세운 이유와는 달라야 된다. 이방 나라 왕과는 달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 나라가 왕을 세운 이유는 자기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산다. 그런 이제 의도죠.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부강하게 해서
우리가 잘 사는 태평생들을 누리게 하는 그 왕, 그 성군, 그런 왕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 성군이 되려면은 그만한 자질과 능력과 성품이 또 필요해요. 그래 왕을 세울 때에는 그 자질, 능력, 성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라는 왕을 보면은 그 거리가 멀어요. 아주 멀어요.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자, 형제 중에서 사람이 다들 변변치가 못하고 왕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타국에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수입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타국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뭔가 능력만 있으면 다 좋다, 이런 의도란 말입니다. 능력만 본다, 그 뜻이에요. 능력만 본다. 이게 목적하는 게 오로지 우리 잘 되면 돼, 여기 향해 있기 때문에 타국인이든 누구든 개의치 않냐고 능력만 있어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지 말아라. 이걸 반대로 하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왕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인간의 심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시큰둥하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서 낮은 것도 없고 좋은 것이 뭐냐, 그런 심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거, 세우면서 어떤 인간을 고르고 있는가, 이것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저주에 속한 자의 습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병마는 군사력이죠. 군사력이고 힘을 의미합니다. 병마가 많아야만이 주변 나라가 무시하지 않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병마가 많은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병마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병마가 적으면은 결국은 그 애굽에 강한 나라에 가서 수입을 해서라도 병마를 크게 갖추려고 하는 게 왕으로서 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차단해버립니다. 그건 왕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 추구하는 힘과 상관이 없는 게 너희 왕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의도로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구도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왕에게 하나의 어떤 즐거움인데, 또 그런 즐거움이 마음에 가는 게 또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차단한단 말입니다. 너의 즐거움을 위해 있는 게 왕이 아니다는 것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도 왕에겐 곤란해요. 왕이 아닌 일반 사람이야 뭐 쌓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은금을 많이 못 쌓죠. 근데 왕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은금을 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는. 근데 왕으로서 힘을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을 기회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게 왕이다. 왕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백성이 가르친, 이게 왕이야,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게 왕의 역할이고 왕의 차리다. 그런 점에서 이방 나라와 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왕이 되면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 그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것 하지마 저것 하지마, 그 말씀들이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에게 왕 이걸 안 하고 저걸 안 해서 백성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 그게 없는 거예요. 병마를 가지려 애굽으로 사람 안 보낸다, 아내를 많이 안 둔다, 은금을 쌓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백성들이 이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당시 이런 왕을 구하지도 아니했고 또 이런 왕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왕이 아니더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에돔 족속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저주에 속한 자의 모습만 드러내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똑같이 에돔과 같다. 이스라엘 왕이 없고 에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쭉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로 쭉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왕을 세워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뭐 나는 나도 갈래 이렇게 있을 인간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인간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죠. 우리도 주변에 잘된 것들 오면서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마음을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래 교회에 유행했던 그 세미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흥 그 세미나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란 교회가 잘 된다. 뭐 두 날개 또 뭐 신사도 운동 알파 코스 별별 뭐 다 나오는데 이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는 것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성공 사례라는 것도 나오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인간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걸 본받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저주에 속한 자에게 나오는 습성이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습성이거든요. 나에게 하나님 믿게 한다면 그대로 갈래 이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궁율을 다스린다. 그런 말에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궁율 좋습니다. 좋은데 궁율만 있으면 뭐합니까? 돈도 함께 와야지. 그런 심보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십자가, 예수, 영생, 구원 뭐 이런 말들은 다 하지만 거기에 교회, 부흥, 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도 같이 오는 예수, 돈도 같이 오는 구원, 그걸 다 꿈꾸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일을 찾아서 경비를 했다겠고, 또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피해버립니다. 왕이신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떡으로 배부르고 싶어하고 떡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임금 삼겠다 예수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예수에게서 계속 나를 배부르게 할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쓸모없다. 간주를 버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자기의 그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줄 그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그들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백성이다. 그 증거는 내가 저주에 있음을 눈치채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걸 나의 실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가지고 내가 배부르는 건 의미 없다. 그 의미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 이걸 알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유대인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준 백성이 참된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준 백성들, 그들이 참된 유대인, 이렇게 얘기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피를 참된 생명과 양식으로 믿게 되어진 그들이 있죠. 십자가의 피를, 내 참된 양식. 나를 배부르게 양식은 십자가의 피, 예수의 몸과 피와 살과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그들이 예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왕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장래, 내 자식의 장래를 좀 좋게 해주지 않겠는 그 기대를 하게 되죠. 왕을 세우면서 그 왕으로 인해 우리가 잘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저주받은 자로부터 시작하면은 인간의 장애 간단히 해결돼요. 저주로 시작하면은. 저주받은 대로 시작해가지고 저주로 끝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인생의 장애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 인생이에요. 죄가 인간의 운명을 저주로 결정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죄가 용서됨으로써 운명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간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는 똑같이 죽어간 처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강도는 나를 구원하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래 나오고, 한 강도는 난 죽는 게 당연해, 난 죄로 인해 저주가 죽는 게 당연해. 그러면 예수께 그냥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되기만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충만하다 그 말이죠. 기억되는 것으로. 난 그걸로 됐습니다. 이런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내용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강도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거 없어요. 이 강도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뭐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같이 옆에 달려있는 예수를 오면서 희망이 없어요. 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남겨지는 겁니다. 여기 신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자랑이 나와지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게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이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잠언서에서 23장 17절에 보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아실 거 무슨 말인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관심이 없고 형통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형통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든 형통하기만 돼. 형통하기만 하면은 그거 좋은 거야. 그런 사고란 말입니다. 이게 이방 나라를 보면서 왕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면은요, 이 부러워할 것들이 백화점의 물건처럼 진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뭐 얘기 돌아다니다가 요트, 그 세계 부호들의 요트를 누가 이제 올린 걸 봤는데, 요트가 무슨 5조짜리가 있어요. 5조 원이 있고, 뭐 제일 싼 게 뭐 4천억짜리가 있고, 거기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기 한번 타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긴 냅니다. 이게 부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떤 뭐 높은 수준이 아니랄지라도,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잘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진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열해 놓았다. 진열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얼마나 강한 집착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집착, 그런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는 그 기쁨과 확신은 예수님이 피 흘린 십자가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확인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러움을 이끄는 세상 형통, 그것으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아니야. 그 기쁨과 확신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고 뭐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늘 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정말 미련하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람 만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할까? 미련한 말만 하고 살 것이에요. 미련한 말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현실들, 약함들, 실상들, 그걸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될 때마다, 그럴 때면은 내가 세상을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가서까지 예수를 놓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권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강권해 가면서 예수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 믿은 모든 것들은, 내 믿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간섭한 결과구나. 그걸 통틀어서 난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살게 한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 번긋하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나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한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탄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한심한 인간이 나라는 거 확인이 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런 나를 대신에 못 박게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확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강권하면서 주 안에 붙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나의 악함과 죄를 확인할 때,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위로예요. 기쁨인 것이고. 이러한 신자됨이 세상 일이 잘 되고 뭐 잘 사는 형통으로 증거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뭘 갈급해하고 살아가는가 보면 분명히 알게 된 문제예요. 뭘 필요로 하는가?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을 필요로 하고 나만 사랑한 남편, 아내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에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힘이 우리가 없어요. 그 어둠에, 갇힌 어둠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서 어둠 밖으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장래를 두고 생각하면 그게 잘 된 것이죠.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 장래예요. 그 장래를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사람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있는 겁니다. 자체 형통이에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 모든 게 형통이죠. 이 형통은 저주에 속한 세상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통을 형통으로 보지를 않죠. 나사로가 형통한 사람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형통은 밀쳐내겠죠. 근데 은혜 안에서 맞아 형통이구나.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 안에서 은혜가 주어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날 채우려고 하기를 원한 우리에게 하나님 간섭하시면서 은혜 입히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게 복의 사람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찾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 주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전부가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